새해를 맞이한 기분이 어떠신지. 저는 50세대잖아요. 맞죠? 50세대. 그 50세대 때는 남진과 나훈아가 이제 아이돌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양대 산맥이죠. 그러니까 반은 남진 편, 반은 나훈아 편 이렇게. 저는 남진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남진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남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는 국민 애송 가요일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아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나가수에서 그 김범수가 이 저 푸른 초원 위를 편곡으로 불러가지고 1등 했었잖아요. 얼마나 까부는지 하여튼 아주 신바람 나게 막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 살고 싶어가지고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이제 꽃이 피고 가을에 거두 추수해서 겨울에 행복하게 살겠다는 노랫말이잖아요. 이 노래가 이제 우리 신세대들에게 꿈을 넣어주고 동력이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강의 기적이 없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는 지나가고요. 이제 신세대가 여기 10대, 20대, 30대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끌어 갈 텐데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또 꿈을 갖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꿈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소중한 꿈을 갖기를 바라고요. 시편 23편은 잘 아시는 이제 다윗의 노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뭐 병원에 가도 이 구절이 있고 가게 가도 있고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다윗 23편은 다윗의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생을 두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책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좀 받으면서 멋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게 많죠. 뭐 건강도 부족할 때가 있고 능력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뭐 물질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또 사랑도 모자라서 충분히 용서할 줄도 모르고요. 문제를 잘 풀어가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쓸 것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적자 인생이라고 그러고요. 쓸 것보다 가진 것이 넘치는 사람 흑자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흑자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가 흑자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안 쓰고 아껴가지고 흑자 인생이 되는 게 좋겠어요? 충분히 쓰고 넉넉한 흑자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선택하세요. 저는 후자를 택하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위해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어려운 경기에 어떻게 쓸 것 다 쓰고 흑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건강할 때 성지순례도 다녀오고요. 산티아고도 좀 다녀오고요. 열방의 아름다운 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잖아요. 하고 싶었던 것 다 하고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멘.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어떻게 남음이 있는 흑자 인생이 될 수 있을까가 오늘 시편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신앙의 그 흑자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뭔가 모자라서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신앙과 재능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아도 천사들의 찬양을 악보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좋은 것 주셔서 넘치게 하셔서 흑자 인생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면 흑자 인생, 흑자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비가요 하루만 충분히 오면 가뭄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저 무악산에 어떻게 물을 갖다 붓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만 비를 내리시면 가뭄이 해소되잖아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루면 은혜 주시면 흑자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굳은 생각,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도 흑자 인생, 쓰고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고요. 제가 황성수 박사의 이 마진 방정식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 한 해 벽두에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황성주 박사의 마진 방정식이 M은 P 빼기 L 이렇게죠. M은 뭐냐면 마진. 마진은 이제 남았다는 거고 흑자라는 이야기고 여분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분이 나오는가? P 빼기 L인데, P는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빼기 L은 부하예요. 로드.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걸린 부하, 어떤 힘든 것, 십자가, 그것들을 빼도 마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가 크면 마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피가 더 크면, 하나님 공급하는 힘이 더 크면 아무리 부하가 걸리고 힘든 일이 많아도 마진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멋진 공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름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두꺼비가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숫자 줄이고 전기를 아끼면 좋겠어요? 더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전압을 승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력이 이제 과부 걸 때마다 승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승합하면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용은 좀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면 얼마든지 쓰고 남음이 있는 마진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만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교회 재정도 그렇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채워주셔서 쓰고 남음이 있도록 마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편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족하게 마진을 채우셨는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잘 받으시고요. 2018년, 19년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런지, 무엇을 마진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양식을 채우시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본 욕구,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계절마다 옷 입고 사는 것들,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필요가 있는 인생들의 하나님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거주할 집을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초식동물들이 누워있는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초원에서 사슴이나 이런 소들이 편하게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참 동물의 양을 열심히 보는데요, 한 번도 소나 양이 누운 거 못 봤어요. 물 먹을 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먹잖아요. 왜 그래요? 이 포식자들이 늘 노리기 때문에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요, 늘 도망갈 준비가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이 보면은 누이시며,
누이 시으면은 눕는다는 거잖아요. 왜 이 양들이 눕나요? 목숨 걸었나요? 삶을 포기했나요? 이 말은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면 나는 누워도 목자가 포식자로부터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눕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믿으세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것을 믿으시나요? 2019년도에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시면서 책임져 주시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 같아요? 자녀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희생이 들더라도 나를 책임지고 도와줄 분들입니까? 애들이 왜 대답이 없나요? 저도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마는 내 자식을 위해서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요. 마음이 그래요. 없어서 못 해주죠. 우리 가폭의 모든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줄 아는 멋진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축복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은 우리를 어떤 희생을 치러가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에게 가장 좋은 풀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새끼를 잘 낳거든요. 그래야 좋은 털을 제공하잖아요. 더러운 풀 먹이고요. 똥물 먹이면은요, 어떻게 좋은 털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양질의 풀을 먹이게 되어 있고요. 최고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털을 기대하고 새끼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1급수를 먹이고 1급의 양식을 먹이면서 책임지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2019년도가 이렇게 우리 의식주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영혼이 소생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뛴다고 들숨날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와 소통할 줄 알아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죄의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부분의 인생은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사명도 없이 사는 것은 성경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의미도 찾고 부르심도 찾고 비전이 살면서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요. 저는 가포교 여러분들이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거스릴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영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돈이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집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3절에 나온 신앙의 소생, 신앙의 축복은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신앙이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신앙이 임해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부르심도 소명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졌는데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 강제로 강간했거든요. 애까지 낳았잖아요. 이런 몹쓸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충신을 교사해서 죽게 했잖아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살려주면서 재계하게 하신 것일까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참 다윗이 부러워요.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안 좋은 죄를 졌는데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언약 때문에 재계하게 하시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2019년도에는 하나님과의 좀 언약을 아시고요. 특별한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을 아세요?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한 사람들은 청와대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카톡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다고 말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채워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에는 충성, 헌신,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언약 맺은 사람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소홀히 하잖아요.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두고 책임져 줍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책임져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삶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올해도 험한 일이 있어요.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올해도 고비가 있고 솔직히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4절 말씀이 그런 고비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식의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다 자기 살기 바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고비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요? 왜 실패하게 하고 낙방하게 하고 탈락하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고 이렇게 버림받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연단이 없는 축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단이 없는 지위, 연단이 없는 물질 오래가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온전히 되고 오래가게 하시려고 먼저 고난을 통해 연단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쉽게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래가지 않아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고난의 세월이 긴 것 같아 하는 분들은 아마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절차탕마, 그 다음 뭐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요
더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더디 온다는 거예요. 가볍고 빠른 복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좀 더디지만 큰 복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또 고비의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무기들이 많아요. 물매가 있었잖아요. 물매 하나 때문에 영웅이 되잖아요. 다윗의 악기,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말씀, 이것들이 위대한 생애를 만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이잖아요. 2019년도 우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함께 하셔서 여러분만의 물매를 준비하고 여러분만의 무기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무기를 줍니다. 장사 맨 땅에 하지 마세요. 공부 맨 땅에 하지 마세요. 주의 일 맨 땅에 하지 마세요. 무기를 받으세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무기를 받아서 멋진 생애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관계의 복을 주시는데요. 자, 마지막 6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관계 속에 살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거래처 관계, 이웃 관계. 관계가 좋으면 행복이고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이잖아요. 제 말이 맞죠? 맞죠? 돈이 아닌 거예요. 관계만 좋으면 행복인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기 상과 기름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망하길 바라요. 이단은 가포교회 망하길 바랄 거고요. 우리 주변의 마귀들은 여러분 망하길 바라요. 사업 망하고요, 애들 망하고요, 집안 망하길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잘 되게 하세요. 푸짐한 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하게 하시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망하길 바랐는데 잘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원수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가포교회가 원수를 만나면 좀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선행을 할 줄 아는 상과 기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원수는 먼 데 있지 않잖아요. 북한이 원수고 일본이 원수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원수잖아요. 내 부모가 원수고 내 자식이 원수고 믿었던 친구가 원수고요. 거래처가 원수고 오늘 친구가 내일 누가 배신할지 알겠어요. 원수는 가까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면서 관계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첫 번째,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이죠. 이것은 멘토와 멘티의 만남인데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는 만남이 없길 바라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죠. 가포의 모든 미혼 남녀가 멋진 짝을 만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물질도 얻고 기회도 얻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채우실 텐데 다 주시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2019년도에 오늘 네 가지를 나누었는데 나는 어떤 체험을 우선시 둘지를 잘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가 기본 욕구,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채워야 될지, 아니면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져서 제자의 신앙으로 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관계의 복을 받아서 좋은 만남을 가질지 선택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019년도에 어떤 거를 채워주실런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가시길 바라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일 없기를 바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을 했더라도 간절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빼앗기지 말고 부지런히 구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길 바라고, 그리고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당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